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리.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날마다 주만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 사나운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항상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그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존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에 대한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추수한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명하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또 그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부터 2절 4절까지 보면 12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늘 12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근데 12제자가 대표자들이죠. 사실은 주로 12명만 있지만 12명만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들 곁에 더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가룟 유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 그 제자 한 사람을 채워 넣을 때에 그곳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항상 같이 함께 다녔던 사람 중, 그것을 볼 때 12제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람을 이 대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이 12명의 제자들, 오늘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 이러한 제자가 되어라, 이러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자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창조주로, 나를 인도하는 자로, 나를 푸른 풀밭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목자로 섬기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는 주의 제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러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참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우리의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증거하는 자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은 또 다른 의미가 순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 제자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며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순교자여야 합니다. 순교의 영성. 어두운 세상에서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순교자예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요, 권능이 있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는 권능을 받은 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5가지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5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능력이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능력이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오늘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 믿지 않아요? 왜 안 나타납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돼서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권능, 주의 제자들은요, 권능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요,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라.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 즉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전파해야 돼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받은 것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우리가 받았어요. 거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돈이나 너희가 뭐 입을 옷이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즉 우리의 자세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제자, 권능 있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파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자들은요,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핍박받는다.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박해받는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박해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공회에 넘겨줄 때에 말합니다. 우리는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은요, 순교자예요. 순교의 영성.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요,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세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할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담대한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참 귀하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집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우리의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 사람들도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4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 받는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상을 받는 제자, 상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살아가고 상을 잃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성령님 의지해서 주의 제자로 오늘도 하루 살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제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된 제자, 진실한 제자, 권능 있는 제자,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 제자, 담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또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 세상 살면서 슬픔으로 가득 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좌절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제자, 담대한 제자로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세상은 점점 흉흉합니다.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정말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살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세상 곳곳에서 온갖
자연재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징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니 기쁨으로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음성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